교도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묵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지난주 수요일 날 함께 나누었던 그런 말씀과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유대인들이 대제사장들이 불법으로 예수님을 잡아서 종교 재판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생략되어 있지만은 공강복음서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신문을 받는 장면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그런 죄목으로 사형을 선고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불법적인 종교 재판을 받으신 예수님은 이제는 정치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로마에 있는 그 본디오 빌라도에게 이제 정치 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하고요. 오늘 본문의 내용도 예수님께서 이제 재판을 받는 그런 부분입니다만은 사실은 이 본디오 빌라도와 주고받는 대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재판의 내용보다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비록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종교 재판을 받아서 예수님이 사형을 이제 결정을 받지만은 당시 이 유대를 지배한 나라는 로마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생사 여탈권은 로마 정부에 있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당시 유대를 다스리던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이제 예수님을 데리고 가죠. 종교 재판을 통해서 신문을 받고 사형을 언도받아야만이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대제사장들은 참으로 어이없게도 자신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율법을 지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만은 정작 자신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자기들의 손으로 죽여야만 하는 그런 장면들이 연출이 되고 있고요. 심지어 이들은 예수님을 고소하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는 그런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당시 이방인의
건물을 하는 이제 총독의 건물에 들어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이제 빌라도가 오히려 나와가지고 이제 재판을 시작하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하면은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고소할 때에 종교범이 아니고요, 자기들 종교 재판할 때는 신성모독으로 이렇게 몰아갔는데 오히려 본디오 빌라도에게는 정치범으로 이렇게 고소를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본문 30절에 나오거든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아멘. 여기서 행악자가 뭐냐 하면은 범죄자를 얘기합니다. 범죄자. 이걸 조금 더 확대 해석을 하면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범죄자로 몰아가서 마치 예수님이 로마 정부에 대적하고 또 구테타를 일으키는 그런 흉악범으로 비추기 위해서 이제 행악자라는 이 용어를 쓰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범죄자라는 표현을 하고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은 그 당시 로마 법으로도 재판을 해도 예수님은 무죄입니다. 왜냐하면 이 신성모독죄는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법이지 로마의 법전에 보면 신성모독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의 고소에도 불구하고 본디오 빌라도는 처음에는 무죄를 선포를 하죠. 그 내용이 본문 31절에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 들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아멘. 여기서 보시면은 빌라도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는 말이 나오죠. 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로마의 법으로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법이 없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처리를 해라, 그런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살려주려는 그런 오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본디오 빌라도가 약간의 실수를 하게 됩니다. 자신들의 법대로 예수님이 사형당할 일이 아니라면은 당연히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무죄입니다라고 선포를 하고 풀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여기서 본디오 빌라도가 실수를 하죠.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이런 말 속에는 아울러서 유대인들에게 너희 법이 이런 신성모독죄가 있으면 알아서 처리해라 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유대인들에게 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디오 빌라도는 내심 자기는 이 일에 대해서 빠지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방금 읽었던 그 뒷부분을 보시면은 유대인들이 이제 본디오 빌라도가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결정타를 내리고 있죠.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이 말 속에는 예수는 신성모독죄로 죽어야만 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이 말 속에는 유대인들이 오늘 밤에 오늘 새벽에 예수님을 반드시 죽이고자 하는 이 강한 의지가 숨어 있다라고 우리 신학자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본문 33절에서 38절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이제 빌라도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많이는 아니지만 일부라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절에 보시면은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소한 내용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절입니다. 화면에 나오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아멘. 여기 보시면은 세 가지 죄목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 유대인들을 미혹한 죄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방해했다. 그 세 번째 마지막이 이제 뭡니까? 자칭
자신을 왕이라고 한다. 이런 세 가지 제목으로 고소를 하게 되고요. 여기서 이 빌라도 같은 경우는 이 앞에 두 가지는 종교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로마의 법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마지막 세 번째 질문, 자칭 스스로 왕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빌라도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변하시느냐에 따라서 정치범위 또는 구태타를 일으키는 범죄인으로 결정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이렇게 물어보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빌라도가 이렇게 간단하게 또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질문한 의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시 역사적으로도요, 빌라도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자신의 입지가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찌됐든 이 유대 땅이 소란을 일으키지 않고 평안하기를 원했고요. 그런데 결국은 후에 이 부분은 예수님을 처형을 했지만은 역사적으로 이 기간을 지나고 나서 결국은 본디오 빌라도는 이제 자기가 이 자리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어쨌든 이 순간만큼은 유대인들을 잘 구슬러 가지고 소란을 일으키는 그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어쨌든 이 본디오 빌라도의 입장은 이 예수님의 이 재판에 대해서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이제 여기서 이제 빌라도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유대인의 종교적인 부분이 아니고요. 과연 예수님께서 그렇게 유대인들이 그렇게 갈망하고 대망하고 있던 정치적인 메시아, 그런 메시아인지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 의도로 물어본 질문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느냐에 따라서 생사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시면은 이 빌라도의 질문에 대해 가지고 아주 우리 예수님께서 희한한 대답을 하셨어요. 그 내용이 이제 34절에 나오는데요. 의문문으로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죠. 우리 34절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아멘. 사실은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그런 질문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좀 애매모호한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께서도 이런 답변을 하실 때에 그렇다 아니다라고 답변을 하시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희한한 도리어 질문하는 의문문으로 답변을 하고 계시죠. 이거는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당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섞인 답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이 두 가지 질문으로 예수님의 답변을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라는 이 답변에 대해서 만약에 빌라도가 로마인으로서 자기 스스로 봤을 때 예수님이 당신은 왕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질문은 뭐냐 하면은 로마인의 입장에서 자기의 지배를 받고 있는 유대인이 내가 왕이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치적으로 왕이다라는 그렇게 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본디오 빌라도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질문 속에는 당신이 이스라엘을 구할 정치적인 메시아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라는 것은 뭐냐면은 유대인들이 본디오 빌라도한테 와서 말하기를 저 사람은 우리의 메시아입니다라고 고자질을 하겠죠. 이 종교적인 메시아는 정치범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 입장에서는 한편으로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왕으로 볼 수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런 정치적인 왕이 아니고 종교적인 왕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본디오 빌라도가 내가 왕이냐라고 물어봤을 때에
정치적인 왕으로 물어봤으면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셔야 됩니까? 아니다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다. 또 아울러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종교적인 메시아로서의 왕이냐라고 질문을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그렇다라고 답변을 하실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하신 부분입니다. 제가 33절을 한번 읽어 들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빌라도는 도리어 이제 예수님을 비웃는 질문을 하죠. 왜냐하면은 당신의 백성이라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었기 때문에 도리어 이제 빌라도가 또 질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36절을 통해서 마치 동문서답과 같은 대답을 합니다. 36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냐면은 우리 잘 아시겠지만 이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힘의 논리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세상 나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있다라고 이제 정의를 하신 부분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약육강식이 난무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사랑으로 다스려지는 곳을 가리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이 본문에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하고 있고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이냐 하면은 성령의 임재가 있는 곳이면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가 있고요. 성령의 임재가 있으면 자연적으로 사탄은, 어둠은, 귀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을 제가 찾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성도님들, 너희 안에 있다라는 이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믿는 자 속에 임재하게 된다면은 여러분들의 삶이 이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삶이 변화가 되어서 우리의 속 사람과 그 사람이 새롭게 바뀌어졌을 때 바로 여러분 자신이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 말을 하죠. 또 이제 본문 37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진리가 선포되고요. 또 진리에 속한 자들이 모인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라고 보여주고 있죠. 우리 본문 37절을 같이 읽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아멘. 여기 보시면은 이제 하나님 나라를 두 가지로 구분해서 보여줍니다. 하나는 장소의 개념입니다. 성도님들, 장소의 개념으로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또 하나는 사람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그 진리에 속한 자 한 사람 한 사람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현실적인 문제는 뭐냐?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세상 나라에 속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 믿는 자의 큰 딜레마입니다. 특히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우리의 몸과 마음은 때로는 벌써 세상 나라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당연히 천국에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또 성령의 임재로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도 엄연히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가깝게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고요, 장소적인 개념은 바로 여기입니다. 서문교회당입니다. 이 교회의 공동체는 천국 백성들이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있는 장소입니다. 아울러서 우리 신학자들은 그래서 이런 교회의 공동체의 생활을 어떻게 평가하냐면은, 이 땅의 성도들이 미리 하나님 나라의 삶을 연습하는 장소가 바로 이 예배당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평생도록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몰라요. 그것은 뭐냐?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고요,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있고요, 주의 말씀이 내 마음을 찌르고도요, 또 주의 말씀이 나를 감동시키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 나를 인도하는 것 같다, 이런 삶의 체험을 통해서 바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마지막 이 시점에서 이런 질문을 한번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왜 미리 맛보게 하도록 이 교회 공동체를 주셨을까? 성도님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또 아울러서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를 그냥 천국에 데려가시면 되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성령을 주셔가지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게 하셨을까요? 성도님들,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죠. 진리를 선포하기 위함이라고. 방금 같이 읽었던 본문 37절에 나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아멘. 예,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것이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게 하고요, 또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미리 연습하고 체험하게 하시는 목적은 뭐냐? 오로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이유는 오로지 진리를 증언하는 일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삶의 목적이 없다고 생각되는 분이 있습니까? 아, 나는 살아갈 재미가 없어.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아직까지 여러분 해야 될 일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진리를 증언한 겁니다. 이 진리에 대해서 이 원문에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해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보여주는 단어이고요, 아울러서 이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이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서문의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로지 이 땅에 존재해야 될 이유는 오로지 진리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말입니다, 사람이나 교회 공동체가 이 목적, 진리를 선포해야 될 목적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는 여러분 세상 나라로 내려가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할 것만 같은 나의 신앙, 영원할 것만 같은 이 교회 공동체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지 못한다면 세상 나라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다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오롯이 교회 안에서는 의와 사랑과 화평과 희락만 있어야 됩니다. 성도님들, 솔직히 우리 입으로, 우리 입술로 하나님 사랑한다 고백 많이 하죠.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부도숲에 남발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은 그 사랑하시는 마음 그대로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해 주셔야 됩니다. 저도 좀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 밤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정치적인 재판을 받아서 이제 십자가에 죽는구나 라는 그런 사실은 그냥 액면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성령의 임재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가셔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비록 이 땅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이루어지지 않고요, 비록 뜻하지 않는 암초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하다못해 무거운 질병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서 단 하루를 살아도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입니다. 변함없이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의미가 없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죽으라고 살아야 될 목적이 있습니다.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교회 공동체가 지금 기도로 필요로 하고 여러분의 헌신을 필요로 하고요, 여러분의 뜻, 눈에 보이지 않는 수고와 각자의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손을 놓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성도는 이 저녁 시간에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어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설사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여러분의 삶이 풀리지 않아도요, 설사 내가 생각한 대로 이 교회 공동체가 흘러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런다고 우리 하나님은 죽었습니까? 안 계십니까? 변함없이 주의 나라와 하나님 진리의 정의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설사 한두 사람 때문에 교회가 시끄럽고 설사 잘못된 사역자 때문에 힘들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 그런데 마음 빼앗기면 안 됩니다. 그거는 여러분 핑계 댈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전도 만나보면 이런 얘기, 저도 어렸을 때
교회를 좀 다녔습니다. 그럼 지금 왜 안 다니십니까? 아무개 집사 때문에요. 그런 핑계를 대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누구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갑니다. 여러분, 그것은 자신이 쏟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아무개 집사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못 박혀 죽으시고요, 지금도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계신 성령,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말씀, 진리요, 그 외에는 저와 여러분들 바라볼 것도 없고요, 바라볼 가치도 없습니다. 기대할 가치도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본다면은 이 가운데, 천사는 가운데 999명이 주님을 배신하고 도망간다 할지라도 한 명의 살아있는 산믿음을 소유한 자가 있으면 성도님들, 다시 그런 공동체는 살아납니다. 그런 가정은 살아나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 사람이 일당 100이 되어야 된다는 말도 있고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 사모님이 그런 말씀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심행섭 학생은 진짜 일당 100이다 하면서,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일당 100의 주의 군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 모여있는 여러분만 해도 충분히 우리 서문교회는 충분히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 원동력이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고요, 그것을 인정하신다면 결코 저와 여러분들이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사람이 많으면 더 좋아요. 함께 일할 수 있으니까. 제가 통계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아무리 큰 교회 1000명이 모이고 10,000명이 모여도요,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10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10분의 1도 되지 않는 소수의 사람들의 눈물 섞인 기도와 헌신과 봉사와, 내 돈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성도님들, 내 시간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 때문에 헌신하는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앞에 서 있는 목사가 좋아서 헌신합니까? 절대 아니에요. 오로지 저와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기대고 세워가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밤에 이것을 인정하셔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짧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